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중에서도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은 물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옥의 백성이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우중앙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2021번째 성탄을 기대하며 성탄절을 6일 앞두고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천사들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되게 하시며 목자들의 예배가 되게 하시되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모든 예배자들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1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한 보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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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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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토요석기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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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함께 교독문 118번 앞에 자막과 순서지에 있는 대로 교독을 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함께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96장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하에 외로워 없는 자의 형상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이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추운 날씨에도 각처에서 하나님 전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빛 대신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저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터와 소산을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금년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은 한 해입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저희들이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말씀 앞에서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배 후에 있을 2022년도 봉사 지원을 몸된 교회를 복되고 아름답게 봉사하는 주님의 뜻으로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금년 한 해도 목양 일념으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권의 강건함으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날마다 세워주옵소서. 한 영혼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이 지역 사회에서 영혼을 책임질 뿐 아니라 저의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름같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기쁨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저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세우신 찬양대 위에 모든 대원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화답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간마다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함께 합독합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받기 전에 믿음으로 준비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 곧 주일 헌금과 11조, 성교와 건축, 종식, 그리고 여러 모양의 감사 예물들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순종으로 드린 그 모든 손길마다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그 물질 앞에서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않되 당당하고 정직한 신자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물질이 나오는 일터와 가정에 필요한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일하는 보람과 기대가 있게 하시며 질병의 구멍, 사고의 구멍들을 든든하게 막아 주옵소서. 물질이 쌓이게 하시며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며 감사의 내용이 커지며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시는 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을 다 준비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봉사한 모든 이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저축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드려진 모든 선교금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세계 만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에 저희 모두가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주신 은혜의 크기대로 금년에도 필리핀과 네팔, 도시 개척교회, 특선교회 등 9곳을 선정하여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더 크게 더 귀하게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작은 힘이지만은 선교사에게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과 혹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선교기관들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겨울철 한파와 한파에 건강이 약해지지 않도록 연세 높은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노후를 지켜 주시옵소서. 미끄러운 눈길에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전례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에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개인 방역을 잘 지킴으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주의하며 백신 접종에도 아무런 후유증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좋은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므로 또 보급되므로 모든 확진자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간원중의 모든 교우와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두 주 후에는 다시금 일상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는 토요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2021번째 성탄절이지요. 물론 예수님 탄생한 정확한 연도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4년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4년에 태어났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부터 2025번째 성탄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랜만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해 봅니다. 이 메리라고 하는 것은 명랑한, 즐거운 혹은 축제 기분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이 마스의 합성어가 되지요. 크라이스트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마스는 미사, 곧 예배를 칭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요, 메리 크리스마스 뭐냐?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이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가 됩니다. 그냥 기본자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합시다는 그런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즐겁게 예배드리는 날. 그래서 주일 외에 특별히 주일과 똑같이 예배드리는 날은 오직 바로 성탄절 하루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자, 첫 번째 성탄절, 곧 예수님께서 아기로 탄생하실 때에 동방의 박사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또 시몬과 안나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했고, 또한 목자들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를 합니다. 성탄절은 백화점에 선물 사러 가는 날이기보다는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산타나 혹은 자선 냄비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주인공이 아닌데 지금은 예수님의 자리에 산타가 주인공이 됐고 아니면은 자선 냄비가 더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성탄절은요, 해외여행 가고 혹은 스키 타러 가며 산타크로즈에게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예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경배하는 날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거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은 호화로운 산부인과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축사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아주 초라한 그런 인생을 사셨지요. 대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죄인의 친구로 이 땅에 사셨던 분입니다. 로마의 압제에 눌리고 알량한 권력자들에게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을 맞으면서도 수모를 다 참고 견뎠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끝내는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남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잖아요. 잉태될 때부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주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요, 구세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지옥 갈 인생을 천국에서 영원하도록 살게 만드는 구세주,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게 할 대상이 이제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사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청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시작.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정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지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죄인을 참 싫어합니다. 국회 청문회를 가보면요, 아무개하고 안 하는, 지금 이제 청문회 앉은 누굴 아느냐라고 물으면요, 거의 모른다고 합니다. 나 그 사람 모른다. 그 사람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과거에 권력이 있고 아무리 대통령과 친하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자신도 그 사람과 관련이 있으면은 같은 죄인 취급받을 수 있고, 같이 엮여서 감옥에 갈 가능성도 있잖아. 그러니까 모른다. 전에는 그렇게 아부도 하고 따르고 했는데 모른다고 딱 잡아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는 그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표의 아들 레위입니다. 곧 세리 마태이지. 마태는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그런 세무 공무원입니다. 뭐 지금이야 참 들어가기 힘든, 그죠? 아주 인기 있는 세무 공무원, 세무 공무원들과 얼마나 애씁니까? 당시에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국노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 우리나라 사람이 일제시대 때 순경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죠? 면세게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 사람들이 겉으로는 쩔쩔매서 속으로는 얼마나 욕합니까? 근데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양심도 팔고 동족도 팔고 자신도 팔아먹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죄인이나 창교와 같이 아주 공인된 죄인이에요. 민족의 반역자, 변절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공공의 적으로 그들은 한마디로 탐욕 덩어리로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입니다.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매기고 악착같이 거두어 드리는 거죠. 일정한 금액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무지를 이용해서 더 많은 세금을 착취합니다. 예를 들면요, 100원을 거두고 30원은 로마 정부 바치고 70원은 자기가 갖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세리만한 죄인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세리들은 그래서 당시 죄인 취급돼서 유대의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정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정인의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눈으로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여기서 따돌림을 당합니다. 올리는 사람 같이 세리들과 매춘부들이 했습니다. 누가 올리느냐 세리들하고 매춘부들. 그죠?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든 원하면 세리를 속이거나 거짓말할 수 있다. 그건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유대인 문서에는요, 세리가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이 용서받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지나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세리를 경멸과 탐욕과 그리고 비난의 눈길로 보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러 온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자, 첫째 제목 같았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가가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자, 지금 예수님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그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마태가 일로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물 취급. 오물이 뭡니까? 더러운 거, 쓰레기, 똥 이런 거잖아요. 오물 취급하지 않았어요.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를 죄인 취급하며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피합니다. 마치 전염병 걸린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 죄인을 아시고 그 죄인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독한 마태, 쇠된 마태, 죄인 취급받는 마태, 매국노가 되어버린 그 마태, 정죄받은 그 마태를 보셨어요. 사람들은 그를 정죄하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셨어요. 사람들은 세리라는 겉모습만 보고 오물 취급했지만은 이 예수님은요, 외로움과 고독과 갈등과 죄책감으로 신음하는 그의 내면을 보셨다는 거죠. 이기심과 경쟁심, 탐욕으로 깊이 병들어 있는 불쌍한 그의 영혼 내면 깊숙한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돈은 있지만 삶의 목적도 방향도 알지 못하고 참 허무와 절망의 병을 앓고 있는 그의 영혼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탐욕의 노예가 된 현재의 세리 레위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장차 변화되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 마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탄절 우리 예수님은 마태 같은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외모나 성격으로 인한 열등함에 사로잡혀 따돌림을 받는 분은 혹 안 계신지요? 가난과 삶의 복잡한 문제로 화목하지 못한 가정과 복잡한 가정사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깊은 병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요? 원치 않은 전공, 원치 않은 직업, 원치 않은 관계 혹은 패배감과 실패감으로 병들어 있는 그런 분은 없는지요?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습관 때문에 절망하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은 원치 않은 만남으로 깊은 상처를 받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회피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내면의 상처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은 없는지요? 혹은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절망하고 있는 분은 없는지?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다 아시고 그 심각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마태와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재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버림받은 사람이고 마땅히 심판과 비난받은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과 식사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건 정결 예식을 어기는 죄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명료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사에게는 병자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사는 건강한 자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인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죄인이란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면은 내 이야기한다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왜 교회 나오면 죄인하며 죄를 지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다는 겁니다. 자칭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난무한 그런 시대입니다. 미국에 잭 카일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매 주일마다 날카롭게 사람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죄를 지적한 거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그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죄의 문제를 건드리는 겁니다. 살기 힘든데 교회에 와서 힐링 설교 듣고 좀 성공 설교 듣고 혹은 위로 설교 듣기를 원하지만 그것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암세포는요 어루만져주고 덮어준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잖아요. 정확한 위치를 알고 도려내든지 방사선이나 혹은 항생제로 그 암세포를 죽여야 됩니다. 어느 날 죄를 지적하는 그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한 청년이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옆으로 살짝 빗나가고 목사님은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이제는 좀 죄 설교 그만하세요 라고 고민했더니 제카일 목사님은 절대 안 된다. 그 후에도 설교를 마치고 나오다가 저격을 당했지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회개하라고 죄를 지적하며 설교했는데 때가 되자 개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이 변화되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그 지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일에는 120대의 버스를 운행할 정도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부흥된 비결이 뭘까요?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죄 문제를 싫어합니다.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못 견뎌합니다. 내 자존심을 위장하고 숨기고 변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없는 척합니다. 속에는 더러운 죄가 그 영혼을 마비시키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위선을 떨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청문회에 설 때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를 설교하면은 직접 권총을 들이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10번 이상 방아쇠를 당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것이 숨겨질까요? 주님은 죄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나를 성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차후 문제예요.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없애하고 용서하고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밝혀지게 됩니다. 보세요. 죄송한 정경심 보세요. 안 밝힐 줄 알았잖아요. 김건희 씨 보세요. 요즘 잘못된 학력 위조 지금 타산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안타깝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나 할 거 다 똑같아요. 보면은요.
그것이 암덩어리가 되어 발목을 잡고 그것이 지진이 되어 가정을 파괴하고 그것이 핵폭탄이 되어 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칼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자해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신학적인 죄나 법적인 죄나 양심적인 죄나 윤리적인 죄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사는 것은 다 죄라는 겁니다. 다 죄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스스로 의인 취하는 영적 교만에 빠져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영적 교만처럼 무서운 것은 없어요.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독소는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깨닫고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은 악한 사람이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고 매도당해도 괜찮은 사람이고 마땅히 그들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 죄인을 불러서 천국 가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 오셨어요. 죄인과 죄를 분리해서 보십니다. 주님은요,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 죄인을 사랑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주님 오셨잖아요. 죄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신 거예요. 죄가 사람을 못쓰게 만든 것이지 사람 자체가 몹쓸 인간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염란하고 거짓말하고 흉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의롭고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 바로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탄절이라는 것. 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두 번째까지 듣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지금 마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첫 마디가 나를 따라, 나를 따르라. 그는 거룩한 주님을 따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무엇이 가장 나쁘다고 말할 때에 산에서는 곰과 사자요, 길에서는 세리라고 할 만큼 백성에게 냉대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로마 정부에 고용된 관리이기 때문에 아람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회계 업무도 잘 봅니다. 그러나 오물 취급받는 그를 제사 삼는다면은 예수님의 명예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에 별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 후보 측근됐다가 개인적인 어떤 허물 드러나가지고 사임하고 물러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은 조그만 지식과 돈과 권력만 있어도 자신의 수준에 맞는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수준에 맞는 옷을 입고 수준에 맞는 차를 타고 수준에 맞는 집에 살고 수준에 맞는 백화점에 다니고 수준에 맞는 친구를 사귀고 수준에 맞는 교회를 다니고,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신은 뭐 국회의원이 다니는 교회, 뭐 재벌이 어느 유명인이나 연예인 혹은 유명한 목사가 설교하는 교회, 어느 정도 숫자가 모이는 교회 다녀야 신앙생활도 체면이 선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은 괜찮은 사람들이 나와야 교회도 부흥되고 신앙생활도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교양 있는 교회, 품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 재벌이나 권력자, 학식이 많은 사람이 나오는 교회, 부담이 없는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흠 잡는 사람들이 득설기리는 교회에 누가 다니고 싶어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런 사람과 같이 밤낮으로 지내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종하기도 싫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을 제자 삼다는 것은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 삼았어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불러주셨고 일꾼으로 세워주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참 잘 변합니까? 잘 변하지 않습니까?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잘 알고 계심도 불구하고 그 마태를 불렀어요.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염소 새끼는 자라도 염소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풀을 먹여도 여전히 염소는 순종하지 않고 뿔로 들이받습니다. 주인을. 뿔이 나와 있는데 어찌 양이 되겠습니까? 참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바른 마음, 나의 옳음과 그들의 옳음 왜 다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영미권,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회 심리학자인 조나선 화이트가 인류학, 심리학, 그리고 뇌과학, 그리고 진화론 등의 다양한 연구를 근거로 해서 왜 사람은 이와 같이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밝힌 그런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을 연구하는데 아이들 앞에서 똑같은 유리컵에 그 두 개의 똑같은 양의 물을 담았습니다. 그러고서는 한 컵에다가 이제 한 컵은 약간 이제 좁고 긴 컵에다가 그 물을 따랐어요. 아이들에게 자, 어느 것이 더 많냐 물으면, 어린 아이들에게 물으면요, 대개의 경우는 이 홀쭉한 컵에 물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길쭉한 컵에 물이 더 많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나이에 한 5, 6살 아이들은요, 유리컵에 물을 옮겨 담아도 물이 그대로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이게 많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요, 물의 양이 그대로라고 어른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아이들은 몰라요. 이해가 안 됩니다. 3살짜리 아이에게 물의 총량이 변함이 없다는 원리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특정 연령인 이 인지 능력이 생기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되기 전까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 준비만 되면 아이들이 유리컵에 물을 담고 노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그걸 깨우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의 양이 보존된다는 사실은 선천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에게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 스스로 그 이치를 깨운다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은 마음의 준비가, 즉 연령의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더불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어떤 경험이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마음이 잘 바뀌지 않은 것도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잘 바꾸지 않아요. 나쁜 놈은 영원히 나쁜 놈이야. 한 번 나쁜 놈이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이 불륜이에요. 대부분 선거 때에 여당 찍는 사람은 여당 찍고 야당 찍는 사람은 야당 찍더라고요. 대부분. 물론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이 조나선 화이트 교수의 견해는 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직관이 먼저이고 추론은 나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도덕은 사람들을 뭉치게도 하고 눈을 멀게도 한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 벌어졌던 촛불 집회 보세요. 해거기 집회 보세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인간은요, 자기들이 만든 기준으로 적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자 해리스 박사에 의하면요, 인간은 3가지 경우에 천성이
쉽게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현재 상황이 너무너무 괴로울 때 변하고, 두 번째는요, 소망이 보일 때 변하게 되고, 세 번째는요, 유레카 상황에서 변한다는, 이 유레카는 뭐냐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큰 깨달음이 있는 거, 야 깨달았다, 이게 유레카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사람이 변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죄인은 레위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를 부를 때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관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자, 이것은 세리 레위가 제자 마태로 변화되는 인생 변화의 전환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종자 개량을 했다는 겁니다. 접붙임을 했다는 거죠. 죽어야 할 종자 개량이 된다. 내가 죽어야 종자 개량이 된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내 욕심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새롭게 지금 변한 거예요. 마태는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지금 달라진 겁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살아가면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려고 하니까 염소 노릇하며 매사 불순종하고 들이받는 거.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방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겁니다. 아이들 어떻게 배웁니까? 엄마, 아빠, 어른들 흉내냅니다. 모방하는 거다 배우는 겁니다. 세례 마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도록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온전히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제 아멘 연습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새로운 차원에서의 천국의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과거의 모든 올무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상처로부터 치유받고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민족이 평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쫓아가면 죽음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의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평화를 증거하는 주인공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종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영원한 친구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식탁을 함께하며 영생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마태 20장 28절 같이 시작.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 오셨어요. 대성물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기 섬기기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잃어버린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에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오시다고 말씀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 같이 시작. 주님 앞에 죄인인 주님께서는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찾아오셨는데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죄인인 저와 나를 변화시켜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맞이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환영하며 축하하며 금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 그 죄인인 나를 변화시켜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 그 주님 오신 날 성탄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환영하며 축하하며 그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번 성탄절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립니다. 기도하신 대로 오늘 잠시 후에 봉사 지원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2022년 부름성과 폐해성 공모를 합니다. 2022년 목회 주제는요, 화목입니다. 화목하다. 그래서 화목 아시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이것이 주제가 되었으면 할 텐데, 그래서 금년 우리가 임례성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부른 또 폐해성 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임례성, 폐해성 여러분 다음 이제 추천해 주시면은 이제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주셔서,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임명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내일 저녁 7시에 있고요. 금년 성탄절 축하 예배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당 청소는 금요일 날 하루 앞당겨 동일한 시간에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연말 시상 KF 97이 아니라 94지요. 이렇게 한 박스 50개씩 이름 확인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고,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은 따로 또 그냥 지나게 너무 아쉽고, 또 요즘 코로나가 만연하기 때문에 10개씩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은 분들은 10개짜리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가정 성령 공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신자로서 마스크 착용 또 개인 방역 수칙에 누구보다도 여러분 잘 협조하시고 그렇게 해 주셔서 이 특별히 많은 사람이 모인 불특정 다수가 모인 자리에 가능한 우리가 삼가하는 것이 자신을 가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가야 될 것은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가능한 한 예식장은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부주를 좀 많이 보내세요. 그죠? 장례식도 마찬가지고 부족은 많이 더 보내주세요. 가는 차비까지 해서. 그러면 되는 거면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러분 주보 속지 보시면은요, 2020년 봉사 지원서 한쪽 면에 있습니다. 볼펜 혹시 없는 분 손 들어 주면 볼펜 뒤에 좀 나눠주세요. 볼펜은요. 볼펜 없으면 손 들어주세요. 네, 볼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주간, 지난주에 소개한 한 주간 기도하는 중 마음이 간 대로 오늘 감동대로 아무 표시나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예배, 기도, 전도, 교육, 친교, 봉사, 기타 등등 있는데 여러분 해당되는데 이제 이름을 적으시고 표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볼펜 없는 분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속지 보시고 없는 분들 요거 좀 나눠주세요. 밖에 없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가실 때 우리 전사님 이렇게 해주면 다 됐습니까? 나중에 오셔도 돼요. 나중에 우선 체크만 하시면 이름 적고 체크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건강에 이유가 없는 한 최소한 한 분이 한 사역 이상 해주셔서 이제 해주시고, 또 특별한 부분들을 체크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다 이름해 주시는 줄 알고 제가 임의대로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되셨죠? 그럼 나가실 때 우리 전사님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15장 우리 성탄 찬송 부릅니다. 빛보다 보셨네 맘백사 맞아라 옹교하게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 탄생했으니 만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도다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사하여 다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널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구원하시니 만국에서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받은 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먼저 찾아오시고 그 죄인인 나를 은혜로 변화시켜 새 삶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며 주님 닮기 원하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가는 중앙의 모든 교우와 가정 자녀손들 위해, 직장과 일터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국군 장병들 위해, 의정부와 인근지역사회 위해, 병상에 있는 교우와 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